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고 또 반기는 부활절 예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들여서 잠자던 신앙 또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빛과 소금의 비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인 자세를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교훈은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크리스찬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주님이 저는 인정해 주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와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빛처럼 소금처럼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샐러리라는 말이요, 이 솔트에서 나왔어요. 고대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는데요, 금처럼 가치 있고 아주 귀하고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의 용도는 이제 주로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방부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과거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음식을 썩지 않게 잘 보관하는 거, 이제 염장한다. 이 염장법, 소금에 절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약들이 변변치 않았죠. 동물의 쓸개가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소금은 치료제였습니다. 약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제물에 제사장이 소금을 뿌리게 했어요. 소금과 함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상징적인데 정결법이죠.
정결. 이 소금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상처에 또 약물로 녹여서 소금물을 바르고 이렇게 치유하는 치료제로 썼기 때문에 깨끗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소금을 제물에 사용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동서고금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이게 또 이 소금이에요. 아무리 요리 잘해도 소금 빠지면 이게 맛이 없다는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소금,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금은 갖고 다니기 무겁지만 이 소금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무게도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귀한 존재.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여러분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말쓰다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얼마나 흉악한 범죄, 또 이 미국에서는 참 이 학교에 총기 사고 날 때마다 그 어린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또 뭐 특히 서부 쪽에 보니까 치안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절도를 하고 그런 혼란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이제 극에 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의 중함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접대하게 되죠. 그때 이 천사가 내 종에게 어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라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 롯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간청을 합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 50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40이면, 만약에 30이면, 그러나 나중에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을 통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을 인하여서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성이 악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인 열을 찾았을 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그 성이 유황불에 멸망하게 된 원인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나만 정직하게 살면 뭐해? 나만 의인인 것처럼 살면 뭐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늦춰지고, 여러분, 그런 거로 나 한 사람의,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 맛본 적이 있으세요? 먹어보면 짠맛이 납니다. 이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한 50%? 30%? 뭐 20%? 의외로요. 평균적으로 이 바닷물의 염도가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썩지 않게 그렇게 방지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치유함을 받고 뭘 쌓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그래도 세상이 살만난 곳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유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와 같이 가치 있고 요긴한 곳에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왜 비칩니까? 서플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16절 구체적으로 이 빛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만큼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실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주님을 많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아니에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죽고 내 생각, 내 고집 자꾸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유용한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이 주님이라면 그와 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고민하는 문제에 접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왜요? 내가 이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노르웨이에 리우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지역은 1883m 이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1년 중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6개월간 어두운 겨울을 지냈는데요. 2013년에 3개의 커다란 특수거울을 산 위에 설치해가지고 마을 광장에 태양빛을 반사하는 방법으로 이 긴 어둠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샘 에이드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을 했는데요. 100년 뒤에, 자금의 문제로 이걸 못하다가 100년 뒤에 한 독지가가 기부를 함으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마을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6개월 1년 중에 반이 깜깜하게 지내다가 빛이 들어오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나와서 뛰어놀고 노르웨이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그리고 또 일광욕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비치는 달, 우리 연인들이 좋아하는 달, 이 달을 보면은 이 달이요 빛을 발하지를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 이렇게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자랑할 것 많지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럼 우리는 주님의 빛을 사랑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투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알지 못하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진리를 들으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아멘합니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모습들이,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귀하고 유용한 존재로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주변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빛과 이 소금의 사명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작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라는 그 표본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찌 보면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축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도 이 땅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축복과 이 관심이 천국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리어 내가 죽는 것, 그럼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참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공국 이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뭔 줄 아세요? 학교 때 배우셨죠? 홍익인간이다. 홍익. 그 뜻이 무엇이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다 자기 잘 살겠다라고 자기 욕심 부리고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밝히고 그리고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고 살만 나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종복하라고 주셨던 것,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창세기에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정신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패 끼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자, 빛과 소금은요 모두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물 속에 녹아들면서 자신의 형체가 사라지면서 맛을 내게 됩니다. 등불도 아무리 기름 많이 있어도 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태우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상의 축복, 물질의 풍요, 또 쾌락과 어떤 평안, 이것을 세상과 함께 어떤 축복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반대로 오면은요 도리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로또 당첨해가지고 벼락부자 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그 결과가 안 좋아요.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쾌락주의에 이렇게 빠지면서 방탕한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조심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영혼이 돼야 주신 복을 가지고 이롭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어찌 보면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100만 달란트의 탕감한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내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요, 놀랍도록 주님의 생명들이 내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수의 향기가 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쓴물을 내던 우리 인생들이 점점 단물을 내는 그런 셈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내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요, 참 욕심이 잉태하여 쓴물과 제약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면서 내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길,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꾸 나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일,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어르신들이 그런 칭찬을 해주셔요. 야,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데 참 부모가 자식 교육 잘 시켰다. 그 소리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뿌듯하단 말이죠. 뿌듯해요. 저에게도 자식이 있지만 어디 누가 우리 자식들 얘기하면서 참 잘 컸습니다. 반듯하게 컸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고 또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것,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멀리서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친례를 받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에게 어디서 복음을 들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어디서 복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영파라는 곳에서 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때 아픈 중독자이다 매우 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를 접하면서부터 모든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아편을 끊고 또 친절하고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를 통해 복음을 본 것입니다. 저런 변화의 모습이라면 나도 그 기독교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모르던 사람도 나를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목표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나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군에 가가지고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저의 신앙을 꺾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요, 제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중에 그런 얘기를 뒤에서 조용히 와서 하더라고요. 네가 진짜다. 나머지는 다 싹구라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과 타협하고 아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해. 근데 너 뒤에 가서는 아유 쟤 가짜야. 근데 믿음 붙들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는 에이 너만 잘났냐? 그럴지는 모르지만 뒤에 가서 저 사람이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제대하고 그 불교에 아주 그 회장까지 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아주 뭐 반야신경을 줄줄 내고 뭐 얘기를 하면 무슨 우주가 나요, 내가 우주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자기는 아주 심취해가지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대하고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네, 김병장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가보고 있더라.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기의 만족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불교에 심취했던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수나 이 바다에 가면 배들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배는 분명히 물 안에 있지만 물 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물 속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과 하나가 되면 깔아앉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있지만 물에 속한 것이 아니죠. 물이 들어와 합쳐져서 가라앉아 버리면 모양은 분명히 배이지만 더 이상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흠모하지 마세요. 도리어 세상이 여러분을 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을 이 교회 안에서 배우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